우리가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한 번쯤 들어봤고 배웠던 건데요. 육하 원칙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어떤 사건이나 내용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요. 6가지 기본 원칙을 적용해 전달하는 방법이지요. 6가지 기억나십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공부 좀 하셨네요. 육하 원칙은 주로 뉴스나 기사, 또 기관의 보고나 진술에 쓰이고요. 에세이와 같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 생각을 전달할 때, 설명할 때 이 방법을 차용하지요. 성경에도 보면 육하 원칙이 쓰일 때가 있어요. 66권의 성경은 다양한 장르가 있기 때문에 이 기법이 모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이야기가 있는 부분, 시간적 연계의 순서의 흐름에 따라서 이 내러티브가 있는 말씀은요, 육하 원칙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한번 자막을 보시겠습니까? 한번 본문을 가지고 이 육하 원칙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누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까? 이스라엘과 아말렉이죠. 언제 일이 있습니까? 그때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어디서? 르비딤에서 무엇을? 싸움, 전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대요? 아말렉이 먼저 공격해 왔다라는 겁니다. 아주 깔끔하게 오늘 본문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육하 원칙인데 하나가 빠졌죠. 무엇이 빠졌지요? 왜요? 왜 빠졌어요? 왜 빠졌죠? 왜 빠진 거죠? 네, 하이 레벨 개그를 이해 못 하셨네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구체적으로 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가 않아요.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 저자인 모세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게 하시는데 왜 공격했는지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숨기고 계십니다. 보물찾기 게임이 있어요. 보물찾기 게임은요, 숨깁니다. 근데 이것을 못 찾게 숨기는 게 아니에요. 찾도록 숨기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숨겨두신 영적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록된 단어들과 그리고 전후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는 찾아내야 하는 것이지요. 일단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 싸움, 전쟁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될 때는 2가지 사실을 먼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개인과 개인, 이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한 씨름은 싸움,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의 삶에서 일어나는 다툼이나 싸움은요, 보이는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 싸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서운함 등과 같은 감정이 싸움의 발단이 되는 것 같지만 그 감정들을 이용하는 싸움을 부추기는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삶에 일어나는 갈등들, 문제들을 바라볼 때 항상 보이지 않는 실체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 싸움이라는 단어, 전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접할 때는요, 꼭 기억해야 되는 2번째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싸움의 주인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나와 관련된 내 인생의 싸움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승패도 맡겨드려야 되지만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서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쟁은 영적 싸움이고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아말렉의 공격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향해 아말렉의 공격이 있는가? 첫 번째, 성경이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예외 없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은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때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말렉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는지 그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제일까요? 먼저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해서 광야의 여정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그 때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냐면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 35일에서 40일 정도 됐을 때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에 정착할 때까지 정확히 한 달 걸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유대력으로 첫째 달 15일에 라암셋이라는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시작해서 정확히 한 달이 됐을 때 신광야라는 둘째 달 15일에 정착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사진을 보시면 이해하기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이 사진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을 그린 사진입니다. 맨 왼쪽에 파란색 동그라미가 보면 람셋이에요. 이곳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때가 유대력으로 첫째 달 15일이래요. 중간에 보시면 네모 박스가 나옵니다. 여기가 신광야입니다. 여기에 도착할 때가 언제냐면 둘째 달 15일 정확히 30일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렀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신광야를 떠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빨간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르비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35일에서 한 40일 정도 됐을 때에 이들이 르비딤의 땅에 있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 시점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라는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냐면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바로 직전에 르비딤의 땅에서 어떤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었는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8절 앞서 17장 1절에서 7절에 어떤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정착을 했는데 또다시 마실 물이 사라진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요 호렙산에 한 반석을 치게 하셔서 그 반석을 통해 물을 허락하십니다. 물을 공급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공격한 그때는 출애굽을 해서 한 달이 넘은 약 한 40일이 되는 그 시점에 물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바로 공격을 당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들이 이 사건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지난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40일 동안 주로 무엇과 관련된 스토리 가운데 있었는지 알아요? 물과 관련된 스토리였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는 바닷물을 이야기를 하죠. 또 그들이 마라에 도착했어요. 3일 길을 걸어서 왔는데 마실 무엇이 없었습니까? 물이 없었어요. 물론 물은 있었지만 써서 먹을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엘림이라는 곳으로 옮기십니다. 그 엘림에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물이 가득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앞서 보면 르비딤이라는 곳에 또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단순히 먹는 물, 바닷물 이 정도로서의 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신약 성경은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을 우리에게 재해석해 주고 있어요. 영적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로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지금 신약 성경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40일의 여정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이 홍해를 건넌 것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세례받는 세례식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어요. 누가 세례받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자에게 세례를 교회가 베푸는 거예요. 어떤 교단에 따라서는 침례를 베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표로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라는 건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는 지역에서 물이 없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육체의 갈급함, 육체의 필요들을 채우시는 은혜를 베푸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 직전에 또다시 한번 마실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나오지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을 공급하세요?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시킵니까? 아니지요.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그 반석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마시게 합니다. 이 본문도요, 성경이요, 신약 성경이 재해석해주고 있어요. 영적 의미를 이렇게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호렙산의 반석이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특별한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표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물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실 때는 예수님 몰라요. 하지만 그들이 그 반석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통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목마름, 영적인 갈급함은 오실 메시아가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던 겁니다. 영혼의 갈급한 구원의 문제를 생명수 되시는 반석을 통해서 그들은 공급받게 됐던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에서 물을 얻어 갈증을 해결하지만 어떻게 돼요? 또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요, 호렙에서 나오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통해서는요, 다시는 갈급하지 않아요. 성경에서요, 예수님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엘림에서 마신 물은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갈급함이 생겼지만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1년 넘도록 계속해서 생명수를 공급받았습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읽잖아요. 출애굽 1세대들은요,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한 이후로부터는요, 앞으로 물이 없어 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문제로 원망을 하긴 해요. 불평하긴 합니다. 근데 광야 40년 마지막 끝자락에 가면은요, 가나안 땅을 입성을 앞두고 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건 대상이 달라요. 오늘 본문에 불평하는 대상은 출애굽 1세대고요. 민수기 20장에서 물이 없어 불평하는 사람들은 이 1세대들의 자녀 세대들인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1세대들은 물론 그때 다 사라져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구원은 부모가 구원받았다고 자녀가 구원이 허락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가 다른 사람이 자녀의 다른 사람의 구원을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본인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비딤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안식처, 쉼의 장소, 휴식처라는 뜻이 르비딤이에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르비딤 같은 존재가 나와요.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뭐라고 초청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쉼을 주시는 안식처 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한 자 있습니까? 인생에 무거운 짐진 자 있습니까? 그가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육체의 쉼과 회복을 얻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평강을 받고요, 영혼의 안식과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홍해를 건너 호렙의 반석에서 물을 공급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마름을 넘어, 육체의 목마름을 넘어 영적인 목마름인 이 구원의 문제까지도 해결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공격받은 거예요. 그때 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아말렉의 공격이.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때 신앙생활이 끝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잖아요.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원수 사단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넘어뜨리고 공격이 시작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싫다고 거절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여러분, 그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실수, 내 연약함,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말렉과 같은 공격이 왜 내 삶에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말렉과 같은 공격이 싫어서, 영적 전쟁이 싫어서 피하고자 예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상관없이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은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 전쟁의 결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분이세요.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겪는 어려움, 고통의 문제 있어요. 내 힘으로 막고 싶지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왜 이런 문제가 내게 발생했는지 이해되지 않아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의 많은 위인들이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몇 사람 살펴볼까요? 다윗이 그랬어요. 시편 13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고통 속에 다윗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된 것 같아 너무 괴로워하는 다윗의 부르짖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어요. 예레미야 20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전했어요. 회개하라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전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웃는 거예요. 멸시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비방하고 모욕하고 박해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러려고 선지자 하나? 내가 이러려고 순종했나? 마음이 무너졌던 겁니다. 심지어 욥은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욥기 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인생이라고 자신을 자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절규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우리 중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내 삶에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 침묵하는 것 같아 낙심한 분 계십니까?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주의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상황은 더 안 좋아지시는 분 있습니까? 이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분 계세요? 욥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인생의 끝자락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하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의 사랑하는 백성, 자녀들을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물 가운데 걸을 때도,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당장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요, 왜 그런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왔는지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7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지금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겁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막막하고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때가 되어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의 끈과 신뢰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보면 사업 실패로 물질의 어려움으로 쫓겨나신 분이 계세요.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분 계시고, 건강의 악화로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상대적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는요, 저마다의 어려움들로 힘겹게 하루하루로 눈물로 버티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만약 내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겪는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친히 굽어 살피시고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정도로 우리 삶에 은혜 베푸시는지를 아세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의 삶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말렉의 공격이 찾아온대요.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말해요. 아마 우리들 중에는요, 이미 영적 전쟁 한복판에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온전하게 하신대요. 온전하게 한다는 건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치유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하신대요. 비 오는 데에 땅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하게 하신대요. 간간히 억지로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하신대요. 온갖 풍파가 지나가도 흔들리지 않는 집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의 터 위에 세우셔서 순금처럼 정금처럼 믿음의 견고한 사람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삶에 아말렉이라는 고난, 고통, 영적 전쟁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통과하게 하실 거예요. 온전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나의 은혜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묵상하면 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영적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되면 어김없이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그때 아말렉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 시점이 중요해요. 넓게 크게 거시적으로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일이 지나고 나서 리비딤에서 공격했다라는 뜻이고,
좀 작게 좁게 미시적으로 보면 리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사건 이후에 이 공격이 시작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말렉이 공격해 오기 전에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하자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시는, 호렙산의 반석으로 물을 주시는,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은 표면적인 사건에 불과해요. 무슨 말이냐면 본질적인 문제가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의심한 거예요. 불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실존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 앞절인 7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계실까 안 계실까 모르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실존을 함께 하시면 부정했던 것입니다. 왜 의심했을까요? 마실 물이 없자 결핍의 상태, 부족함의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의심했을까요? 물론 사람은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면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반복되는 문제로 인해서 또다시 결핍의 문제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우리를 떠나셨다라고 불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을 생각하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물이 없는 이 결핍의 문제는 처음이 아니라니까요. 시간적 순서에 보면 2, 3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라는 지역에서 똑같은 문제, 물이 없는 문제를 겪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요 물샘 12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 문제를 통과했어요. 해결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문제가 찾아오니까 이번에는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단순히 원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단순히 부족함, 결핍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잘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 전에 바울이 먼저 한 고백이 뭔지 아세요? 빌립보서 4장 12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아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 사도로 살아갔지만 때로는 여유도 있었지만 가난하게 될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바울의 삶에는 비천의 삶이 더 많았어요. 근데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은 떠나셨다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고백이 되지 않았어요. 반대로 어떤 고백이 됩니까?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하는, 의지하게 되는 믿음의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이에요. 편지예요. 바울이 13개의 성경을 썼는데요 그 13개 성경 중에 나는 기쁘다, 기뻐하라, 이 기쁨의 단어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별칭이 있어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바울은 가난해도 기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물질이 없고 건강이 좋지 못해도 그래도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부족함, 결핍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부정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인데요. 그가 하박국 3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을 무조건 5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없는 상태가 됐어요. 부족한 상태가 됐어요. 너무나 많은 결핍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어서 3장 18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없지만, 부족하지만, 사라지고 빼앗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하박국도요, 없음이, 부족함이 하나님을 부정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하박국은요,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부족할 때, 없을 때, 약할 때 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주를 위해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믿음, 건강한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결핍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건강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까? 마시물이 없는 결핍이 진짜 이유가 아니었어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라졌던 거예요.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3장 2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떠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늘 같이 동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지키주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귀로만 들려주셨던 게 아니에요. 시청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개만 들면 늘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불편해졌다라고, 힘들어졌다고,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내 안에 물이 사라지는 결핍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없어 보여, 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부정하게 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이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니까 설상가상으로 그때 아말렉의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의인이라고 말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믿음이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고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면 능력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르비딤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이라면, 마실 물이 없는 결핍의 상태,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능력을 베푸신다는 엘샤다이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잡고 있으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말렉 전쟁과 같은 영적 전쟁, 고난과 시련의 문제를요, 우리는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를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핍의 문제를 통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 공격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르비딤에 정착을 했는데 예고 없이 갑자기 아말렉이 공격하는 거예요. 아말렉이 왜 공격했을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자녀라면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통이 왜 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백성으로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심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니까 아말렉이 공격해온 것입니다. 나도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면 여러분 반드시 공격이 있어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통제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약속된 승리는 반드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말렉과의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말씀이 사라지면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말씀을 꼭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 안에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환난, 어떤 문제, 어떤 결핍이 내 안에 찾아와도 문제가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라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기뻐하겠노라,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즐거워하겠노라, 이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잖아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로 영적 공격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붙잡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아말렉과 같은 전쟁이 있어요.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심지어 마실 물이 없었던 이스라엘 상태와 같이 어려움의 상태, 결핍의 상태에 놓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어요.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내어줬다라는 것은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낌없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당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 결핍의 어려움으로 또 갑자기 찾아온 전쟁과 같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회복과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삶에 반드시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